민수기 4장 1절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인 중에 고앗 자손이 맡은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30세에서 50세 인원이 회망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앗 자손의 근무 연령이 있는데요, 30세에서 50세입니다. 레위 자손이 성막의 일을 수중드는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30에서 50세로 제한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 전쟁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남자의 연령은 20세 이상입니다. 20세 이상인데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레위는 30세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 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지만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레위는 나이는 20세부터가 아니고 30세인데요. 이것은 초보적인 그 사회적 경륜을 좀 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막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이 제한을 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공생에 시작한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일정한 나이의 제한을 두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먼저 아론과 제사장이 성소의 기물을 포장하여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기물을 이제 옮기는 일은 고핫 자손이 맡은 일이에요. 그런데 포장은 고핫 자손이 하지 않았어요. 아론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포장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깔고, 이중으로 깔고 놓고 덮고 꽉 묶어서 채를 이제 딱 꿰어가지고 준비를 딱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앗 자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앗 자손은 성소의 기물들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라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레위는 절대로 성소의 기물들을 만지거나 보는 일은 허락이 안 됐어요. 오직 제사장들만 했고, 옮기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레위인 중에서 고앗 자손이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5절 말씀과 15절 말씀에 진영이 떠날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진영이 떠나려고 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15절 말씀에 진영이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제사장이죠, 들어가서 그 성소의 기물들을 포장하는 일을 마치게 되거든. 15절 말씀에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이 들어가서 그들은 메고 나오는 일만 해라, 매는 일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제사장들은 준비하는 일을 하고요, 고앗 자손은 그 마치고 나면 그것을 이동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우사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그 소가 뛰어가지고 그 우사가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여기 보면은 그 제단을 옮기는 옮기는 일을 해요. 우리 그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할 때 그들이 그것을 송아지 그것을 달구지를 만들어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자체가 상식이 없는 거죠. 가서 제사장들이 가서 먼저 포장을 다 해가지고 고앗 자손이 메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그 원칙을 딱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 다윗 때에 그 상식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그들이 무지했던 거죠. 그만큼 그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는지 이 사실을 아무도 주의하지 않고 그냥 가서 메고 오는 건, 그냥 들고 끌고 오는 건데, 처음 출발지가 그 블레셋 지역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상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고, 혹시라도 그렇게 온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가서 말려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이렇게 정해진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가 그렇게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고압 자손이라 하더라도 만지면 죽는 거예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압 자손은 매어서 이동하기만 합니다. 만지면 죽습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돼 있어요. 성물을 만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잠시라도 들어가서 힐끗 쳐다봐도 안 됩니다. 궁금하니까 우리는 뭐 이 성물을 이동하는 건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궁금하니까 살짝 쳐다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선을 분명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직분자들에게 선을 분명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궁금해서 또 자기 뭐 내가 어때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면서 그 원칙을 깨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봉사는 하되 선은 지켜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지고 포장하는 건 제사장이, 이동하는 건 고압 자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딱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죠. 대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고압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고압 자손이 끊어지면 이거 이동시키는 일이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칙이 계속해서 지켜지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렇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원칙이 있죠.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넘어간다든지 또 지나친다든지 이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차단하십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한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런 그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철저하게 선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압 자손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가장 그 귀한 물건들을 옮기는 감당하는 일을 했지만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었어요. 잘못하면 그 선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손들에게 고압 자손들은 교육을 해야 되겠죠. 너희가 이 귀한 일을 하지만 보거나 만지면 안 된다. 궁금해도 절대로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